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 6절 안 찾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시고 찾은 분들은 성경 보시고,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백성이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람하고는 다릅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른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해결받고 싶어요 하면서 마음을 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그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네, 아멘 안 해도 사실이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중지하고 누구랑 대화하느냐? 마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마귀가 대화하는 순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어딜 봐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 유혹에 빠져서 그 마귀들의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저주와 사망을 아담과 하와가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얼마 오래 안 했지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심성이요, 안 바뀌면은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이건 철저 100%예요. 착한 것 같으지 건드려 보면 알아요. 본색이 나오거든. 그게 안 바뀐 이상은 절대로 은혜 못 받고 능력 못 받아요. 이게 심령이 변화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전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정말 깨끗하고 내 심령이 정말 여러분 물어봐.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봐. 나 착해요. 그러면 옆 사람이 뭐라 그래? 착해요. 당신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속으로는 안 그래. 와, 넌 못됐어. 이렇게 얘기해. 야, 누구든지 한번 손 들고 나보고 평가해달라고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평가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으면 은혜 받기 힘들어. 솔직한 얘기야. 왜 은혜 안 돼요? 왜 기쁨 없어요? 속 사람 안 변해서 그래요. 겉은 변해요. 겉은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회만 잘한다니까. 개를 안 해요. 베드로가 회개했다. 회만 했지 걔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우는 걸 잘해요. 이걸 하지 말라고도 해. 근데 뭐예요? 속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울긴 해도 은혜가 없어요. 왜? 안 고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사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 제 증조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 적이 없어요.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사람들은 자기부터 가진 줄 알아. 사람들 기도할 때 볼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저에게 큰 믿음 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큰 믿음은 주어지는 게 누가 주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갖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 큰 믿음을 갖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매일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네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 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은 성장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높은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으로 변하지요? 아브라함으로 바뀔 땐 뭐가 돼요? 열국의 아비가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그냥 높은 아버지예요. 그분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뭐라고 그래? 잘 먼저 던져준 메시지가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높은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긴 살았지만 가만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자체가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자마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려움에 딱 잡히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에 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여러분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두려움이 오면 흐려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잘하던 일 못해요. 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요. 판단력이 왜 흐려져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깨는 처지고 삶의 힘은 점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넌 두려워하지 마. 왜? 나는 너의 방패야.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절대로 아브라함은 좋지 않아요. 자,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체적인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심령이 안 바뀌어져서 그래. 지금 여기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은혜 못 받을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의 삶의 상속자는 다메섹에 올 엘리스리.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뭔 생각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내 종을 상속자로 생각합니까? 이게 삐딱선탄 거거든. 하나님께서 내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뭐야? 가능성이 없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뭔가가 불만을 여기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상속자를 데리고 내려 쓰겠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네 방패가 되어지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고 주겠다는데 지금 아브라함 뭐야? 안 줬다는 거지 자기한테.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다메섹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하인으로 길러온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충복이었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그런데 2절 3절에서 이렇게 불면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했죠. 그렇게 불면소리하고 뭔가 불평하고 뭔가 삐딱하다 이거지. 그때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1절 다시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의 방패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의 응답은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80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알아서 다 찾아놨는데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마. 한 번만 이렇게 얘기했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80번이나 하셨다는 거지.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단어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너의 삶의 방패가 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그냥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나님 방패 되어준다더니 뭐 하나도 안 되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이게 누구냐?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내뱉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우리 위에 방패이시기 때문인데 그리고 앞서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그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뭐 하는 게 버리는 게 하나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나가요. 다윗이 싸우러 나갔지만 실은 다윗이 싸운 건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할렐루야. 자,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발견됐더라고요. 그 발견됐는데 이중으로 한 거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그리고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기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니까 무식한 것들만 안 믿게 되는 거야. 이제 똑똑할수록 더 잘 믿게 돼 있어요. 왜? 눈으로 보이고 지금 현세에서 나타나고 있거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환난을 겪고 원수들과 싸움을 하지만 우리들의 싸움 배후에는 누가 있냐? 대장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싸우려니까 힘든 거고,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전부 부정적이에요.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긍정입니다. 모든 걸 하나하나 일을 해도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 돈 없어. 나도 알아. 너 돈 없는 거 알아. 너 지갑에 심사임당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온 거 내가 잘 알아. 너 있어봐야 세종대왕도 받으시 있고 뭐 있어봐야 뭐 일국선생이나 왔다 갔다 하고 돈 없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아. 걱정하지 마. 너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였다는 거지. 직장을 잃었어? 네가 하나님은 저는 수없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보다는 더 잘 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냐? 절대로 망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만 아시. 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망할 사람이 아니지. 왜?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 그래도 내 마음속에 지금 염려도 있고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만 내가 얘기하는데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의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뽑아 주실 거야. 혹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년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보다 배가 넘는 15년을 또 기다려야 됐어요. 10년 잘 믿었는데도 오셔서 더 기다리라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요? 10년 기다린 것보다 더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늘 조급해요. 막 이거 빨리 돼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고 저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달라고 졸라대는 기도 100년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 말로 하면 뭔가 믿음이 좀 우리도 고구마를 삶으려면 물을 붓고 푹 삶아 익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안 익은 걸 먹으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푹 익을 만한 시간도 없이 그렇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숙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설익은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 능력도 안 나타나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믿음이 설익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나는 너의 방패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너의 방패라는 하나님의 너는 내 보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보호 안에. 바로 그거예요. 내 보호 안에 있다.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 매일 합니다. 저도 이번 주 동안 병원에 가고 막 혈압도 높아지고 당도 막 팍팍 올라가고 그래서 어제서부터 막 더 어지럽고 정신없어요. 사실은 무지하게 힘들어.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믿고 기도하기만 하자. 이게 무식한 방법이든 유식한 방법이든 일단 하나님께 맡기자. 전 그거밖에 없어요. 기운이 없으니까 덜덜 떨려. 그래도 봐봐 건강하게 생겼잖아. 응? 여러분은 상태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아멘도 못하고 멍한 혼수 상태로 있잖아. 응?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할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영적인 방패가 되어주셨어.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렵고 막 어지럽고 막 그래도 그냥 그래 가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큰 상급으로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의 제일 큰 상급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이나 영생의 선물은 그것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나오잖아요. 찬송가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왜? 제일 큰 상급이 그거예요. 찬송가 4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업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이나 영생의 선물을 뭐라고 불러요?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거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사로잡혔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뤄줄 거야. 너를 큰 족속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창대하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약속이 점점점 길어져. 자기가 생각했던 타임하고 하나님이 가진 타임하고 안 맞는 거야. 그게 길어지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마음에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탄이가 역사하기 시작해.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기다려서 10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창세기 16장 17절에 보면 하갈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낳을 때 한번 보세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 생활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10년 동안 하나님만 믿으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부터 잘못 들었나?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먹었을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불신앙이 막 싹트기 시작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신앙이 생기는 경험이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되는 일이 없거든.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안 주셨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5장 16절 15절 16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속으로 갈등을 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뭔가 해준 것 같은데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심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힘들어졌던 거야. 어떻게? 육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래 이렇게 언젠가는 애를 낳을 수 있어. 기대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더 찾아와. 여기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믿음 생각이 안 들어요.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 믿음에서 어디로 가느냐? 현실로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 하나님도 내 입장을 생각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은 자꾸 자기를 변명하게 만들어요. 말이 많은 사람 보세요. 뭔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두려운 거야. 변명하게 되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랬느냐?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양자리로 데려와갔다는 뭔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이 믿음 생활 쭉 하다가 뭔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 머리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잔머리에 역사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뭐냐? 야, 양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씨가 그러니까 그 자녀야. 4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여기 말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면서 어떨 때 실패하느냐?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역사 안 일어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자꾸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자꾸 내 생각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지.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니까 뭐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계속 싸우잖아. 지구가 종말 올 때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서둘러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못 찾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아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있었지 애하고는 상관없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거든. 여러분과 제가 일이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니까. 자,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 다음에 스피노자도 그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예비해 놓고 여러분 주실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나도 기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고 싶어져.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실 때가 돼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 이게 내가 기도하기 싫어.
그런 사람 새벽 기도하기 싫어. 나 저 당분간 쉬고 싶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하고 멀어졌다는 거야. 하나님 줄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시키고 예배 안 시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뭔가 주려고 할 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보라는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100세에 무슨 애를 낳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빨리 주시지 않고 이렇게 안 될 때 100세까지 질질 끌었느냐.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원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는 것 아무 상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안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아멘 낳는 거 보면 알잖아. 근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에 애를 낳는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돼요. 막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진실로 자기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딱 연결해 주는 고리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모를 거예요. 보세요. 왜 100세가 되도록 기다렸을까? 너는 그때 네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애를 낳을 수 없어. 애를 못 낳아 니네들은 분명히. 근데 그때 애를 주시면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100세까지 길게 가신 거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거 내가 왜 어느 정도 내가 아픔이 있어야지 고난도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뭐 이 땅에 살아봐야 몇 년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역경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지. 아멘 안 사람은 더 가야 돼 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때까지 하나님은 100세 때 그때 애를 주는 거야. 젊어서 날 수 있을 때는 안 주셨다는 거지. 이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지금 진유도 기다리고 있잖아. 목사님 손녀딸도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때이니까 자기 병이 나을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어. 이게 믿음이거든. 근데 걔가 만약에 나한테 왜 어린 나이에 이런 막 아픔을 고통을 주십니까? 막 이래가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으면 걔가 어떻게 됐겠어? 더 악화됐을 거야. 근데 걔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려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 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자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너 진짜 애가 믿음도 없고 어떻게 생긴 대로 노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막 핀잔 주지 않았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막 한심하고 이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왜 애가 이 모양이냐?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느냐? 오늘 저녁처럼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야, 너 오늘 5절에서 야, 너 잠깐 나하고 지금 밖에 나가자. 그리고 화를 안 내시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유난히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야, 하늘 좀 볼래? 손에 잡힐 듯 쏟아져 내리는 저 불빛을 봐라. 그리고 모리아를 네가 셀 수 있냐? 내가 그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망하고 2절 3절에서 나한테 씨를 준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해준 거 있어요? 막 이런 원망이 1절에 가서 그래도 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말씀을 주니까 그것까지도 잊어먹고 있는데 그래도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별들을 보여줘. 그때 아브라함이 변화가 일어나. 저는 여기서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감동이 일어나야 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자신이 나이 다 잊어버렸어. 100세에 낳고 200세에 낳고 다 잊어버렸어.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환경처지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형편처지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내 형편처지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고 계속 비참한 생각 들고 열등감 속에 살고 좌절감이 다 갖고 있어. 근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그 열등감, 비참한 생각, 좌절감 이것들이 믿음이란 단어가 와서 이걸 싹 없애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절 보십시다. 마지막 6절. 본문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어요? 믿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진 거예요. 비록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늦었어. 화석처럼 다 굳어버렸어. 돌멩이가 돼버린 몸인데 그때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 믿으니 뭔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이 곧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고 구원받는 수단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일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임신 못하는 사람들 임신하게 해준 거였어요. 8년, 5년, 13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봐. 8년, 13년 기다리는데 애를 못 낳는데 오직 하면 내가 상담하면 너 정상이냐? 물어봤어. 니네 둘이 정상이야? 정상이래. 근데 어떻게 풍신나게 일을 하길래 임신이 안 되냐?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8년짜리도 안수해갖고 우리 교회 왔어요. 8년 된 사람이 막 아들 둘 낳았는데 목사님 기도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왜? 딸 낳고 싶대. 안 돼 그랬지. 딸 낳으면 안 돼. 네 얼굴을 보고 얘기해라 그랬지. 응? 아들은 그래도 좀 못생겨도 괜찮아. 근데 애가 엄마 안 돼. 그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안 된다 그랬어. 응? 네 엄마 얼굴 닮으면 너 네 얼굴 닮아봐. 애 얼마나 원망하겠냐 커가면서. 그 불안한 가정을 만들지 말고 그냥 아들 둘 준 걸로 감사하고 살아 그랬어요. 뭐냐?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생명을 출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지.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롭게 해서 얻는 조건이고 구원받는 수단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이처럼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 나에게도 있어요. 이거 오늘 저녁에 뽑아주세요.
뽑아주는 동시에 뭐가 오느냐?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졌던 믿음 있잖아. 옛날에 초창기에도 가졌고 중간에도 가졌고 그래서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길어요. 15년 걸렸어요. 근데 응답은 순간이었어요. 고난은 길어요. 근데 기적은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와 기적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로 여겼다는 거지.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육적으로나 인간의 정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되어진다. 믿음만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걸 확실히 이 시간 믿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주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여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육적으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뀌어보세요. 아브라함도 나에게 씨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뭘 준 게 있어야죠. 이렇게 투덜대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씀을 주고 5절에 가서 창밖으로 끌고 나가 천막 속에서 끌고 나가서 보여줄 때 그는 믿음이 회복됐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그게 회복돼야 돼. 이것이 회복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송태건 네마티브를 시청하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